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모습 가운데 사라가 보았더니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 사본에는 이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리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메차헤크라는 단어인데 놀리다는 뜻 외에도 놀다 또는 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어 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라의 결정은 잔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이 너무나 잔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청을 받아들여 내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백성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먼저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고 그 종이 임신하자 자신을 구박한다고 하여 그 하갈을 광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만드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실 때에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마엘도 이 할례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그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비록 사라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져 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져온 물을 다 마시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눕히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또 이 순간에도 반복하여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이 이때에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잔인하게 광야 가운데 버리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바로 그들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에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깨달은 바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든 몸을 가지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지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 있으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더 이상 헤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